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지난해 전해준 복음 9번째 예수 왜라는 질문에 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보시자마자 저 화면을 읽어주세요.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자, 어떤 사람은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LH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의 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해석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인간적인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무라망가 지역에 선교하시던 김창렬 이림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7명의 무장 강도의 습격을 통해서 피습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90만 원. 그 정도 때문에 그걸 훔쳐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때문에 이렇게 이 두 분이 피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김창렬 선교사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영송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그렇게 되셨고요. 그 옆에 분은 사위예요. 장인이죠. 이분은 57세입니다. 이리문 선교사님도 같이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마다가스카르는 최대 빈국입니다. 그래서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요.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저게 이제 농업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립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하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이 강도들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살려주시면 안 됐을까? 저 90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곳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아시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교인 중에 또 친구분이 그죠? 처장암으로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친구가 왜 무슨 잘못이 있기에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제가 또 아시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 가신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딸이 4명이에요. 아들이 마지막 막내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산지족은 선교를 잘 안 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산지족만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던 분인데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에 걸립니다. 근데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치료를 제대로 못 받다가 너무 이물전시라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수많은 어문주성의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에 답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1:1 양육하면서도 아니면 또 나눔할 때도 삶을 들어보잖아요. 왜? Why? 왜?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된다는 것이죠. 원인과 이유를 묻는 그 질문에 누구 하나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다음 시작.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어떤 전제가 깔려 있죠? 그가 맹인된 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질문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종종, 항상이 아닙니다. 가끔 종종 고난의 원인을 죄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질문 중에 보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는 질문은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나 랍비의 글을 보면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임신 중에 죄를 범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보면서 그렇게 되었냐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유아가 태어나면서 심각한 죄를 범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 힘든, 그죠? 억셉트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창세기 25장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뭐 했죠? 싸웠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이들도 스스로 태중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 어쨌든 제자들의 질문의 포커스를 보면 맹인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질문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질문 속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죠? 이 맹인이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뱃속에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죠? 이해되시죠? 물론 이런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질병으로 고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셨으면 뭔가 제3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원인 대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가혹해 보이죠. 그죠? 저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의미는 그 사경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결과론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그 맹인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무수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걸 자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why me?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때 안 막아주셨습니까? 왜? 다 아시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부르짖음과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욥이죠.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재난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아내도 떠나고 건강마저 나빠져갖고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저 때문이야. 단정합니다. 욥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물론 강하게 주장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친구들은 반성 안 하고 회개 안 한다고 또 거세게 욥을 비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갖고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욥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나 판단이 옳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욥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애매한 고난 중에 욥의 태도가 변화된 것은요, 내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 내 탓이다라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목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원망들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그 질문 대신 무엇을 위해? For why가 아니고 for what?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잠깐 소개드렸지만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대학교 들어가서 IVF 이제 그 선배를 따라서 장애인 교회를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장애인, 전도사도 장애인, 전사님도 장애인, 반주자도 장애인, 교인 반 이상이 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 반이. 그때 시각장애인들의 그 어려움들을 자기가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몸도 불편했지만 겉으로는요, 이게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선배도 참 시각장애인입니다. 유학 중에 돌아와서 집회 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당시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데 그 간증을 하면서 정말 울부짖듯이 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왜? 시각장애인들은 또 왜 다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태어나야 합니까? 조금만 돈이 있었어도, 조금만 배운 부모님을 만났어도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좀 제대로만 치료를 받았어도 이 지경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구걸이나 하고 다른 사람 마사지에만 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간증 가운데 절규했다고 합니다. 이 선배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요, 돌아와서 교수가 돼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는저시 물어봤대요. 선배, 이제 그 대답을 찾았어? 왜라는 그 질문에 말이야 물었습니다.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각자 자기 대답을 스스로 찾아갈 뿐이지. 이제 이유는 안 물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물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알 수 없는 이유, 원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목적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함축이 뭡니까? 이 사람이 왜 맹으로 태어났는지, 누구의 죄인지,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지, 이런 왜 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낭비하지 말고, 인생의 낭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낮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밤은 뭡니까?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순환받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밤의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이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논쟁은 뒤로 하고 주의 일을 나타내야 일을 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은 뭡니까? 주의 일을 할 시간이 항상 열려있다, 아니다? 아니다. 때가 있다,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눈이 아직 보여지고 귀가 조금이라도 들려질 때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또 운전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을 때 복음 전하시고 하라는 것이죠. 고난의 원인을 묻고 고난이 왜 나에게 임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그 일들을 바라보며 그 목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맹인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맹인에게 뭔가를 하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6절 말씀을 보면서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실 때의 모습과 뭔가 좀 다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낫게 하셨죠? 네, 단지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근데 이 맹인도 그냥 눈을 떠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여담으로 웃으시라고 하는 적인데 그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건조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예수님이 침을 굉장히 많이 뱉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에 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냥 바로 자 네가 떼봐 나와서 이런 게 아니고 실로암에 가서 하라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집편에 이루어진 맹인의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이 눈이 떠지는 그 사건을 단순한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맹인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의문에 잡혀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본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요, 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리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때는요, 더욱 상실감을 가집니다. 더욱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이 뿌리박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장애인들이나 어려움 당하시는 분 보면 그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맹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질문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그 때문에 평생 박탈감에 시달리고 누군가를 탓하며 살면서 자신은 피해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합리적이야 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맹인도 왜 이 질문을 수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아무 이유와 원인도 모른 채 맹인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 다가와서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실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자가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며 지면을 받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부실 때 씻으라 할 때 순종하며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갔다는 것이죠. 신라함을 보시면요, 이제 위치가 성전이 있고 신라함이 저 밑에 있습니다. 내가 왜 성전을 했냐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저 추측인데 보통 안전뱅이나 그 맹인들이 어디서 구걸을 하죠? 성전 앞에서 하잖아요. 그죠? 신라함은 저 밑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뭐 정확하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저까지 가야 되는 그 먼 곳이에요. 그걸 순종하며 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신라함은 저기 있습니다. 하여튼 저 모습을 보시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마 예수님이 어쩌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그곳에 가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분이 빛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인가? 그죠? 과연 이분의 말을 따라가서 순종하면 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낫는다면 그 수많은 동안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내가 진짜 이제 눈이 떠지는 건가? 예수님은 맹인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바르죠. 그래서 진흙을 바릅니다. 이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에고에미.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에미. 이것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력을 이기시는 모습은요, 자신이 이 맹인의 눈만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는 사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단어에 보면 바르다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바르다는 동사를 보면 이게 에피크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크리오. 이건 뜻이 뭐냐면 기름을 바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크리오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동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 메시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 세 사람이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그래서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기름 대신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또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 보셨던 것처럼 왜 하필 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석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방인들에게 쓰는 글이었기 때문에, 편지 복음서였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한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자기를 소개할 때 하셨단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시거든요. 그것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름의 실로암 연못으로 보낸 이유는 그 맹인을 자신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 즉 자신에게 보고 듣고 배워 모든 것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맹인이 단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11절에 보면 이 맹인이 6, 7절에 나온 말씀을 또 정확하게 반복해요. 11절 볼까요? 이거 안 넘어가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령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정확하게, 그죠? 그 6, 7절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맹인은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던 삶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얼마나 변했던지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분명히 맹인은 구걸하며 연명하던 거지 같은 꼴의 사람이었는데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죠?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에요.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맹인도요, 이 맹인도 수없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야 했습니까? 이것이 저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도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왜 맹인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빛을, 절망의 소망을, 죽음의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요,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이 닥쳐올 때마다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으며 시간을 낭비하며 분노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